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니까 이 승천의 장면은 다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이해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듯이 이 기록 자체에도 보여지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부활하신 것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자 그 궁금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그 완성의 날이 이제는 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세상 권세를, 정치적 권세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펼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제자들은 당시 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국가와 민족적 이스라엘과 일치했었으니까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그냥 이런지하에 그 질문을 잘라버리셨습니다. 답을 안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당황함을 여러분 약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부활을 믿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이제 부활이 사실인 걸 확인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걸로 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다 넋이 빠져서, 이건 이제 사견입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니 정말 가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가시는구나 그랬더니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아주 이해하기 좋게 뭘 쳐다보냐, 왜 초점을 놓치고 있냐 그런 뜻입니다. 왜 가시겠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아직도 모르겠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다시 오실 건데 뭘 가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여는, 신약시대를 여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라는 것을 구약시대와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었는데,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 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온 이후의 시대이며, 예수님이 온 이후라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긋자면 부활입니다. 부활 전 시대와 부활 후 시대인데, 부활 전 시대는 사망이 최고의 권력으로 알려졌던 시대이고, 신약시대, 부활시대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최고의 권세라는 걸 알게 된 시대입니다. 세상이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라고 해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약속이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승리를 믿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근거로 하여 그의 약속을 믿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실현됐지만 왜 약속이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는 됐지만 그거를 모든 세상이 아는 것은 보류됐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 약속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 대단히 모호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을 때 큰 감격과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감격, 새로운 깨우침, 하나님의 영광, 그의 자녀로 부름받는 은혜, 영원한 나라, 그 기쁨, 감사 같은 것들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몇 달 안 갑니다.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앙들을 정리해 갖고 있냐 하면, 그냥 미치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치기로 한 사람, 이 표현이 거친데, 그냥 믿음으로 올인하고 현실을 눈 감아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에 자신을 묶거나, 기도원 가고 전도하고 간증 집회 가고, 아예 현실을 빼놓고 그 기대와 소원으로 자신을 묶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믿음을 죽음 이후로 보류하고 현실은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엮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은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나 현실을 사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고 천국에 안 갈 수는 없고, 그 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이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념하거나 그 이중적인 두 집 살림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구는 잘 살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라는 반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고기가 도대체 뭔지, 그 반문, 그 탄식, 그 민망함이 무엇 때문인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땅 끝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리적으로 땅 끝까지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가고 내가 올 때까지라는 시간과 이 공간이 부활이 궁극적인 권세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9세대가 전부인 것 같은 무대 속에서 부활이 사실인 걸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인 걸 알았는데도 세상은 죽음이 전부인 것 같이 아직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을 봤는데, 믿고 있고 영적으로 부활을 우리 모두 경험했고 실제로 육체적 부활까지 일어날 거라고 아는데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은 옛 시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렵죠. 이 시간과 공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무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기껏 가지는 신앙적인 이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우리 신자된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전부인 것 같은 이해를 해서 어차피 썩어질 몸뚱이, 얼마 못 살 짧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자 해서 이제 시간 남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그 삶이 아니고 또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다만 임무만 남는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자들도 생겼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언가 하는 성경의 여러 설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종 이 구절은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과의 일체감을 가지는 것, 너무 순종하고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난지 예수인지 모르는 신비한 연합,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현실을 대신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거가 위험합니다.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일체성, 신비감으로 현실을 넘기우지는 마십시오.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우리의 비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죽으심을 죽임까지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신을 내어주어 죽임도 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사망이 최고의 권세인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고 거기가 끝인 것 같은 길을 순종하여 힘없는 자같이 진 것 같이 그 길을 걸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겨야 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이 세상에 휘둘리듯이 삼키워지듯이 죽어나가야 돼. 죽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봤어. 아버지께서 이 뜻을 죽음으로 우리를 죽이는 속에 들어와 부활로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 봤어. 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설명 못하겠어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옛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의 최고의 권위인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예수 안에서 증명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 길을 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어느 자리에서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적 입장에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확장해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삶으로 보이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약속을 갖고 있는가를 설득하러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비인격적이고 가치도 없고 그저 죄악이 전부인, 발버둥치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끝나는 세상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른 세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로서 오늘 나를 집어삼키고 죽여버릴 것 같고 찢어버릴 것 같은 동일한 현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에 타협도 하고 맞서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움질하는 데에서 죽어나가는 걸 넉넉히 감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래?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감수하는 거야? 뭘 더 가졌어? 이렇게 묻게 만드는 거죠. 증인입니다. 우리 부활 생명을 가졌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는, 다만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이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 우리 늘 말하는 영생을 가졌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를 믿는 자이죠. 거기에만 사랑이 있죠. 거기에만 명예가 있죠. 인간된 가치가 있고 부요가 있고 자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모든 신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우리를 팔아 넘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이죠. 죽어나가는 거죠. 죽음은 끝인데 그걸 넘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랍니다. 그것은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렇게 회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신자,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을 강조할 때는 성도, 신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적극적 결정을 강조할 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존재론적인 표현을 쓸 때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함께에 속하는 우리는 작게는 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조직체 안에서의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며 우리가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곳에 보내지듯이, 그래야 저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듯이,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곳에 보내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닮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 속에 말하자면 지금 보류된 예수님께서 왜 그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지 않고 시간을 미루었냐에 대한 어떤 이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예수를 믿고 결정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고달프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는 빨리 쉽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겠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도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그전엔 부족했는데 뭘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구체화시켰다라고는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내 인생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이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만, 예수 믿으세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제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자로서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란 말이죠. 말없이 인생을 사세요. 그 고단한 인생을, 억울한 인생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가서 죽으세요. 교회에 살려달라고 하더니 죽으라고. 죽어야 절이 넘어갑니다. 부활로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헤매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답이 없느냐는 거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죽어나가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며 모든 민족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을 경계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을 믿게 하겠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경계선을 가지거든요.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라는 경계선으로 나와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가 선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 편의 선 자리라고 이 구별로 확인하려고 하지 살아내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름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려나와 이방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있던 곳에서 그것이 전혀 없는 대로 부름을 받아요.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나그네가 돼요. 나그네란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 기반이 없는 자예요. 힘이 없는 자라고요. 그는 늘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자로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나 그가 누구냐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요. 뭐 하고 있는데 아무 힘도 가진 게 없어요. 나그네예요. 그러나 그게 복의 근원이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무 힘없이 그의 생애를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랑 방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묻혀서 삼켜서 뭐 신자라고 큰 소리칠 아무런 뭐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가세요.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기독교식 문이에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감수하고 당하고, 뭘 감수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아니에요. 그걸 감수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부활 생명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왜 그따위로 살아요? 이렇게 할 때와 다른, 당신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살아? 그게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휘두르고 강요하고 무릎 꿇려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 큰 시험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를 뭘 만드느냐? 계속 욕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른 문제예요. 신앙을 그렇게 표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이 뭔데? 신앙이 뭔데? 어디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무슨 보상을? 신앙을 살아요. 살아. 죽어나가. 이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기독교 역사예요.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힘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누구를 강요하고 정죄하고 굴복시키는 힘이 되기를 원했어. 그때마다 교회는 망했어요.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나 순교 시기야. 왜? 목숨을 걸고도 지키니까. 그때만 세상이 놀라. 저 사람들은 뭔가 그래요. 그럼 극적인 상황에서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분명하지만 단순해요. 이거보다 더 깊어야 돼요. 더 풍요해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자식을 기르고 인생을 살고 이웃과 얽히고 이런저런 일에 걱정을 하고 오해를 받고 울고 따지고 화해하고 기다리고, 그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활 시대가, 부활의 승리와 약속과 사실을 현실 속에서 증언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육신의 어떤 연속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허락되는 명예로운 신앙인으로의 인도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줄 아는 믿음, 인내, 충성, 자랑,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 되었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어나가는 충성과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